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을 울게 한 사람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베단이라고 하는 한 마을의 지역에, 가난한 지역이에요. 그 예루살렘 밖에 있는. 그런데 그곳에 나사로라고 하는 남자와 그리고 누이 동생들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기의 옥합 향유를 아끼던 그 향유를 아주 귀하게 여기던 보물단지 같은 그 향유를 탁 깨트리고 거기서 나온 향유를 자기의 머리카락에 향유를 묻혀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던 그 자매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만 부모님도 안 계시고 그 삼형제가 알콩달콩 서로 의지하면서 아주 오붓하게 사랑스럽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라버니가 알 수 없는 병이 와버린 거예요. 병이. 여러분, 아무리 행복한 가정도, 아무리 바쁜 가정도, 아무리 힘든 가정도 한 가족 가운데 이렇게 알콩달콩 보내는데 병이 오면 기쁠 수가 없어요.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일손들이 다 그냥 놓아야 될 그런 지경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 마리아와 마르다도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던지 바로 그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왜 그 가정이 있잖아요. 그 가정에 세상에 그 가장 같은 정말 지주 같은 그 나사로가 병이 걸려서 지금 아주 위급하다고 합니다. 예수님 빨리 좀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도 이틀을 더 유하시고 천천히 이제 오신 거야. 근데 와서 보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나흘이 되어진 겁니다. 이미 무덤에 장사를 지냈고. 근데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조문도 오고 하면서 막 울고불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먼저 이제 동생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게 됐는데, 예수님이 좀 빨리 오셨더라면, 예수님이 우리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아니했을 텐데 이게 도대체 뭔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거야. 저도 알아요. 부활 때가 되어지고 때가 되어지면 다시 부활하는 거 알아요. 살아날 거 아니야. 지금 그 부활을, 지금 나를 믿는다면 살아있든 죽어있든 언제든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 되기 때문에 무릇 살아서 믿는 자나 죽은 자도 반드시 살아날 수 있다. 그렇다면 예수님, 내가 믿겠습니다. 그랬어. 그리고는 그 마르다가 자기 동생 마리아에게 가서, 마리아야,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왔는데 예수님이 너를 찾으신다. 가서 좀 예수님을 만나봐라. 오늘 지금 읽었던 말씀이 그거예요.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지금 만나러 간 거예요. 예수님 똑같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너무너무 지금 마음이 괴롭고 아픕니다. 그런데 그 마르다나 마리아뿐이 아니라 거기 조무는 모든 사람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예지중지 서로 형제끼리 오손도손, 어렵지만 힘들지만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던 그 가정에 그 가장 같은 오라버니가 죽었으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요즘 같으면야 뭐 두 자매가 서로 의지하면 뭐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참 많아요. 많은데 이 과거에, 이 시대에 이 두 자매만 있는 것은, 이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막 우니까 예수님께서도 심히 비통히 여기시고 마침내는 예수님,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더니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울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였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였어. 우리는 마리아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마리아가 언니 같은데 사실은 마리아가 동생이에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자, 그러면서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을 울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었어요. 여인들. 참 보면 이 십자가 이야기를 좀 하다 보면 남자가 좀 미안해지고 좀 약간 좀 거시기해져요.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남자들보다는 여인들이 더 많이 사랑했어. 그 십자가에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아니고 여인들이었어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26절인데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러니까 밤새도록 예수님을 고문하고 신문하고 그리고 마침내 갈보리 언덕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우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어깨에 매게 하고 원래 십자가의 죽음의 처형은 자기가 짊어지고 자기가 죽어야 될 십자가를 자기가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동안에 채찍도 맞으셨죠. 고문을 당하셨죠. 피를 많이 쏟은 거야. 거기다가 막 가시 면류관까지 썼죠. 뭐 그러니 막 온통 그냥 피야 피. 그러니 기운이 없어. 아주 가다 이제는 지쳐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몸도 지탱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자 마침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구레네에서 멀리 온 사람인데 타 지역에서 온 사람인데 그냥 억지로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매게끔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때 27절에 보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많은 백성들이 있었고 거기에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억울한 게 뭐겠어요? 나 잘못이 없는데 나를 잘못했다고 할 때, 나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상대방은 괜찮고 나를 갖다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울 때 가장 억울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울기는 언제 울 수 있어요? 슬플 때 울죠. 억울할 때 울 수도 있죠. 감동이 될 때 울죠. 너무너무 마음이 짠할 때 울기도 하죠. 예. 울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잖아요. 아이들은 배고파서 울고 무서워서 울고, 예. 그렇죠? 얘기들은? 예. 그래서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예. 그 앱이 있어. 앱. 말하자면 그런, 예.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얘기들이 우는 것을 갖다 딱 대면 얘가 왜 우는지를 알 수 있는까지 분석이 지금 다 돼. 이제 앞으로는 이제 진짜 얘가 배가 고파서 우는지 어느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우는지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 그 울음소리를 연구해가지고 이 아기가 왜 우는지를 말을 못하니까 알 수 없잖아요. 그냥 우는 거야. 막 젖도 먹지 않고 막 이렇게 울 때는 정말 답답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그 얘기 울음소리만 이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왜 우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지금 개발이 됐어요. 저는 얘기가 없어서 그것을 테스트를 못 해봤지만, 그런 지금 시대예요. 보통 얘기들은 배가 고프면 울잖아요. 그래서 울지 않는 얘기는 젖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잘 우는 것도 이게 은혜야, 이게. 그렇죠? 그들 하나의 표현이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우는 이 여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는 분이고 그분은 계시는 동안에 많은 약한 자들을 고쳐주셨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셨고 또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회복해 주셨고 좋은 말씀을 주셔서 마음을 소망을 갖게 만들고 확신을 갖게 만들고 영원한 저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채찍에 맞고 매를 맞고 그 십자가도 질 수 없을 정도로 피를 흘리며 끌려가는 그 예수님을 보니 너무너무 가슴이 미어질 것 같고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슬피 울면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29절을 보면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여러분 오늘 또 우리 홍지혜 우리 맞죠? 우리 임집사님 딱 가려가지고 안 보여서 애기를 낳으셨는데 오늘 애기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다 지금 애기 보고 싶어서 궁금한데 지금 그냥 엄마 혼자만 온 거예요. 아가씨처럼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그런데 그 아이를 갖고 싶어서 얼마나 사모하고 막 동경했습니까? 그런데 잉태하지 못할 때가 해산하지 못할 때가 오히려 복이 있다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슬피 우는 여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신들과 그리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왜? 날이 이르게 되면 어느 때가 되어지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믿고 싶지만 핍박을 당해야 되고 믿고 싶지만 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날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를 그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아이를 데리고 다녀야 되고 젖을 줘야 되고 여러분 모세가 언제 태어났습니까?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산의 아이는 전부 그냥 물속에다가 던져야 돼. 죽여야 돼. 산파들에게 정부에서 나라에서 바로왕이 그런 명령을 내린 거야. 아들을 가진 것이 아들을 낳는 것이 복이 아니었어요. 슬픔이었어요. 고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이제 그 앞일을 알고 계시는 거야. 내가 떠나게 되면 핍박이 오게 될 것이고 물론 성령을 보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있겠지만 그런데 그것을 뚫고 예수님께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을 위해서 울라.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울라. 너희 자녀들이 지금 세상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냐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오히려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아이에게 젖을 먹여보지 못하면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고 가장 끔찍한 일이지만 그러나 어쩌면 그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때가 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30절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때가 오느냐. 차라리 큰 산이 무너져서 지진이 일어나서 차라리 우리를 덮어버리라고. 그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오히려 자신을 걱정하고 자신이 고통받는 것을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되어질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31절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살아있는 생생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푸른 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도 이와 같은 일을 하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무 성령의 역사도 없고 말씀의 역사도 없는 그 마른 나무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오늘 이것은 절대적으로 믿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 자라. 이때에 예수님께서도 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시든 저와 여러분이든 이렇게 울 수 있다는 것은 언제 울 수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의 진심을 보신 거예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그 마르다가 정말 자기 오라버니 죽음 앞에서 눈물로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울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예수님도 마침내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진심을 보신 겁니다. 진심. 여러분, 영화를 보시거나 어떤 드라마를 보시거나 아니면 누구의 어떤 노래를 듣거나 어떤 누구의 대화를 들을 때에 눈물이 날 때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예요? 진심이 보여질 때입니다. 진심이 느껴질 때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연예인들은 보십시오. 연기예요, 연기. 예? 말하자면 그냥 사람들에게 그런 감동을 주기 위해서 실제 자기는 그런 일이 아니지만 그 주제가 그렇게 울 수 있는 상황에서 울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현실처럼 진실로 받아들이고 우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눈물이 필요해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이. 예수님께서도 때로는 이렇게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가슴으로 흘린 눈물이 있어요. 가슴으로 흘린 눈물. 어떤 눈물이냐? 예수님의 그 제자 가운데, 제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나게 했어요. 예수님보다도.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명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바로 오실 그분을 위해서 나는 그의 첩경을, 그의 길을 내가 예비해 얘기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일반적으로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살지도 아니하고 광야에 가서 그냥 노상에서 노숙하면서 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러면서 오늘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이 복음을 외치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맬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분이 내 뒤에 오신다. 그분을 맞이해야 된다. 그러면서 세례를 베푸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런 사역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리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한 번은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헤롯 왕이라고, 분봉왕 헤롯 왕인데 이때의 분봉왕 헤롯 왕은 바로 그 한 나라의 4분의 1 정도를, 약 우리로 볼 때 광역시장 정도, 이런 도지사 정도 되는 그런 어떤 권세를 가진 왕이에요. 그 유대의 한 4분의 1 정도를 관리하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동생이 필립인데 그 필립의 아내를 말하자면 제수씨를 뺏어다가 자기 부인을 삼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지적을 했어. 왕이요, 그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행동입니다. 왕한테 있거든요. 그랬더니 왕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왕보다도 더 화가 나는 것은 바로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이었어요. 여인이 제일 찔리잖아요. 분명히 자기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을 차버리고 여기 왕한테 와버렸으니까 사실 얼마나 찔리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괘씸죄가 있다. 괘씸죄. 저걸 그냥 놔두면 안 된다. 근데 마침 헤롯이 생일을 맞이했어. 생일을. 그런데 그 생일날에 막 기분이 막 좋아질 때에 헤로디아 딸 살로메가 얼마나 춤을 잘 추던지 헤롯의 마음을 쏙 빼버린 거야. 그러니까 헤롯이 불러서, 애야, 딸아, 내가 너한테 무엇이든 줄 수 있는데 너 소원을 한번 얘기해봐. 저요, 소원은 다른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목을 딱 베서 목을 선물해 주세요. 목을. 그러니까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너무 무시무시하니까 성경을 읽지도 않네요. 같이 읽습니다.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갔어요.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베온 거야. 그러니까 이 목을 바로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를 조롱했다고 해서 말하자면 괘씸죄를 가지고 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무차별하게 죽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한 거야. 그런데
바로 12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님이 이 모든 사정을 다 들으신 거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능력을 행해가지고 그냥 당장에 쫓아가서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한번 시위를 한번 해야 되겠어요? 데모를 한번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참 신학자들도 많은 학자들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느냐? 자, 13절에 보니까요. 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은 오히려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 장소를 떠나버렸어요. 어디로? 빈들로 가신 거예요. 그냥 빈들로. 그냥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너무 괴롭잖아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자기 인생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니. 오늘 친구들이 결혼식에 가서 오늘 신랑 신부가 기뻐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이 잘된다는 소식으로 나는 늘 기뻐하고 예수님에게만 늘 좋은 일이 있으면 나는 감사할 뿐이지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살지 않는다고 했어.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희생하던 세례 요한이었는데 예수님이 왜 그것을 몰라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빈들로 가셨어. 그냥 그 세례 요한이 그렇게 무참하게 목이 베서 참수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는 이런 소리를 듣고도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들도 그 어떤 슬픔을 겪어본 적이 있고 아픔을 겪어본 적이 있겠지만 정말 표현할 수 없는 내 가슴으로 울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때로는 이렇게 가슴으로 울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시기도 하신 거예요. 가슴으로 우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또 벌어질까요?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세요. 이런 분이세요. 지금 아무도 없는 혼자 있고 싶어서 가슴에서 나오는 이 눈물을 억제해 가면서 이 아픔을 견디시면서 배를 타시고 훌쩍 아무도 없는 곳에 가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또 그 예수님을 찾아오시는데 예수님은 그 감정을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올 때 이 약한 자들을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어제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 또 함께 이렇게 전도를 갔는데 유달산에 갔다가 그 여행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은 데 가서 전도를 하자 해가지고 이쪽 그 북항에 그 케이블카 그 타는 데를 가면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저쪽에 가서 내려서 또 그쪽에 내려 있는 사람들한테 전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고화도를 갔어. 고화도. 저는 그냥 거기 대합실에 한번 올라갔다 기절날 뻔했어. 얼마나 사람들이 그곳에 줄을 많이 서 있는지. 케이블카 탄다고. 근데 그곳에는 안에 빵집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전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저 산으로 이제 그 기다리는 동안에 좀 바람 쐬도록 이제 그 산이 올라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산 그 골목에서 전도를 했는데 마침 그때 여러 사람들 오고 가다가 한 분이 같은 대열에서 이탈됐어. 올라가려면 계단도 있고 산에 올라가다가 그런데 한 분이 다리가 좀 아파가지고 광주에서 오셨대. 그분들도 교회 다니신다고 그래요. 근데 한 분이 못 올라가고 그냥 다리를 조금 이렇게 쩔룩거리면서 무릎이 연골이 안 좋대요. 이렇게 그냥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잠깐 몇 마디 하면서 내려가는데 그 옆에 있던 김경자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주고 싶죠? 목사님 기도해주고 싶죠? 그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고마운 마음을 가졌지만 그 산에서 또
그 놀러 오신 분인데 또 목포에 있는 분도 아니고 또 그래서 기도는 안 해드렸습니다만 제가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알고 계시는 거죠. 이제 목포회담교회 김택수 목사님이 정말 환자들을 보면, 병자들을 보면 얼마나 기도를 해주고 싶어 하는가를 그 마음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책임감이 생기더라고.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책임감이 생겨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속이 없는 분 같아요. 아니, 세상에 지금 그 제자가, 사랑하는 제자가 목배임을 당했다, 그냥 죽은 것도 아니라니까요. 정말 억울해서라도 한 번 가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따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혼자 가슴으로 우는 거예요. 가슴으로.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울게 했어요. 예수님을 따른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울게 만들었고, 가슴으로 또 이렇게 흘린 눈물도 흘리셨던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이제 나도 무엇을 위해서 한번 울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번 울어보셨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던 저들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울던 그들처럼 내가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모든 사건들은 다 나를 위한 것들인데,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단 한 번이라도 울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가? 나같이 죄 많은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한 번이라도 내가 울어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내 주변에 누군가가 너무 불쌍해서, 아니면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너무 불쌍해서, 너무 마음이 짠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울어준 적이 있는가? 이 눈물은 진심이 아니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정말 아프겠다, 누군가가 정말 힘들겠다, 누군가가 정말 얼마나 지금 마음고생이 심할까, 누군가가 지금 얼마나 지금 슬퍼할까, 그게 진심으로 느껴질 때에 누군가를 위해서 나도 눈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수백 명이 무슨 사고를 당하고, 아무리 옆집에서 누가 이렇게 어떤 상을 당하고 무슨 일이 있다고 해도 사실 우리 관심 없으면 눈물 나지 않잖아요. 그러나 별것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드라마를 보다가도, 아니면 어떤 노래를 듣다가도 정말 이것이 내 문제 같고 내 일 같고 뭔가 내가 동감을 느껴지고 뭔가 이와 같이 그런 어떤 공감대가 느껴지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올 때가 있는 거거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냥 그분의 사건으로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가를, 오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고 유대인들이 우는 가운데 예수님이 마치 눈물을 흘리시니까, 야, 저 예수님이 정말 나사로를 사랑했는가 보다, 정말 나사로를 사랑했는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하잖아요. 김 목사야, 정말 목포 예담교회를 위해서 너 울어봤냐? 너 울고 있냐? 목포 예담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너도 울 수 있느냐? 울고 있느냐? 네. 저도 여러분들 때문에 한번 울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슬픈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가 아니라 정말 믿음을 보이는 그 주님을 향하는 그 선한 모습들,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고 보여진다면 왜 울지 않을까? 울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뭔가 우리가 서로 함께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야, 목사님을 보면 내가 정말 눈물이 난다. 야, 우리 원사님을 바라보고 우리 집사님들을 바라보면 내가 막 눈물이 난다.
이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교회, 이런 눈물을 줄 수 있는 교회, 이런 감동이 있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아침 7시에 청호시장에서 전도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아침 7시. 오후에는 아무도 안 나오니까 바쁘다고 놀러 가고 안 나오니까 이제 아침에 한번 해보겠어요. 얼마나 나오시는지 하여튼. 아침에 여기 노타리에서 하겠어요. 뭔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봐야 주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자꾸만 뭔가 주님에게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야만이 그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과 그 사랑이 얼마나 진하고 나를 위해서 정말 위대한가를 내가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거요, 평생 구경하다 구경꾼처럼 살다가 가면 안 돼요. 예수님의 눈물 속에 나도 한번 들어가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속에 나도 한번 들어가 보고, 예수님의 부활 속에 나도 한번 들어가야 그 은혜를 체험해야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수박을 깨트려 봐야 우리가 제맛을 알 수 있듯이, 아무리 수박을 품고 있어도 그 속에 있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깨트려서 그것을 먹어봐야 우리가 맛을 알듯이, 예수 안에 진정 내가 들어가서 그분의 눈물도 한번, 그 눈물이 내 얼굴에 한번 떨어져 봐야 되고, 그분의 땀이 한번 내 얼굴에 떨어져 봐야 되고. 제 기억하기를, 언제 한번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오셔서 부흥회를 한 적이 있어요. 뭐 여러 번 있었지만, 근데 그 유독 그 목사님 중 한 분이 얼마나 기도를 열성적으로 하는지, 그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오면 전부 얼굴에 침 세례를 받고 다 오는 거예요. 얼마나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를 해주시는지만. 그런데도 기분은 괜찮대요. 그렇게 침 세례를 받고 오는데도 기분은 괜찮대요. 여러분, 우리 지나가다 어디다 누가 침 한 방울 탁 튀기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죠. 그런데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정말 진실되게 막 기도를 해주는데 막 침이 막 비오도 다는 거예요, 얼굴에. 그런데도 좋대요. 그런데도. 왜요? 그분의 진실이 느껴지니까. 시편 6편 6절인데요. 다윗이 고백하는 기도예요. 한번 읽어보자 같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유를 적신하였다. 다윗은 왕입니다. 40년을 통치했어요. 40년을. 그러면 다윗의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왕 그러면 다윗이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고, 정말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 다윗의 왕을 최고의 왕으로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도 정말 어쩔 수 없는 아주 큰 죄를 범하고 만 거예요. 무슨 죄를 범했어요? 자, 우리아리 아내 밧세바를 자기가 갖게 되었는데, 한 번은 나단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왕이시여, 제가 무슨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 말해봐.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아주 부자고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합니다. 부자는 소도 많고 양도 많아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양새끼 딱 한 마리밖에 없는데, 이게 얼마나 소중하든지 애지중지하든지 밥도 같이 먹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심지어는 잠도 같이 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잣집에 손님이 하나가 온 거야. 그러면 자기 양도 많고 소도 많으니까 자기 우리에 가서 하나 잡아다 주면 되잖아. 그런데 이 부자가 힘이 있었던 모양이야. 그 딸처럼 여기는 그 암양, 그 양새끼를 가서 뺏어다가 이것을 손님을 대접한 거야. 그랬더니 다윗 왕이 버럭 화를 내면서 그런 인간은 죽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은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그 양을 4배나 값을 갚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나단 선자가 딱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런데 왕이시여, 왕이 그래 버렸는데요. 왜 우리아는 멀리 전쟁터에 신랑을 보내놓고, 왜 그 부인은 그 아내를 가서 전쟁터 가서 죽게 만들고 아내를 왜 빼앗아 버렸습니까?
왜 빼앗아 버렸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빼앗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딱 무릎을 꿇고 통회하고 자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잘못을 지적해주는 나단 선지자를 공격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니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 앞에서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이게 회개를 해도 안 되니까 심지어는 잠을 자면서도 이 잠을 청할 수가 없는 이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눈물이 강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진정한 이 눈물이에요. 눈물. 자기가 잘못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면서 한번 울어보셔야 됩니다. 절대 억지로 눈물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꾸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눈물이 나와요. 저는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한 3년을요 교회만 오면 그냥 눈물이 나는 거야.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눈물이 나 일단. 근데 언젠가요 막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런 문제를 막 겪다 보니까 눈물이 말라버리더라고. 눈물이 말라버려. 그러면서 사람이 쌀쌀해지고요, 사람이 정이 없어지고요, 사람이 좀 거시기해지더라고. 그런데 사람이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으면 뭔가 그렇지 않아요. 좀 괜찮아요. 여러분 눈물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시편 56편 8절에도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그러니까 이 다윗은 고통스러운 것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얼마나 방황을 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고 또 자기 자신도 영적으로 이런 고통스러운 시절들을 보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주님의 사랑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했던 눈물이에요. 오늘 예레미야 9장 1절은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계속 받다 보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어질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선포를 해도 끄떡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하니까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어서 어떻게 울어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내게 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로 들리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들려지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든지 가슴을 치면서라도 주님 왜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이렇게 멀리서만 들려집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만 내게 다가옵니까? 하나님 어느샌가 내 마음이 강팍해 된 것 같습니다. 어느샌가 내 마음이 바위처럼 돌처럼 굳어진 것 같습니다.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밤낮으로 내가 울리로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13장 17절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그랬잖아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아니하면 결국에 나의 심령이 너희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혼자 울게 될 거야. 혼자 울게 될 거야. 제가 목포에 오기 전에 청주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참 1년 동안 그때 많이 울고 왔습니다. 그때는
내 자신이 서럽고 내 인생이 서럽고 좀 고달퍼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내 처지를 생각해서.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 눈물은 그런 눈물이 아니야. 자신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 저 백성들을 향해서 볼 때, 백성들을 향해서 볼 때,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많이 세워져야 돼요. 왜 이 좋은 나라에 이렇게 찬반이 심합니까? 왜 이렇게 남북이 갈라쳐야 되고, 왜 영호남이 갈라쳐야 되고, 왜 진보와 보수가 갈라쳐야 되고, 왜 정치적 이념으로 갈라쳐야 되고, 무슨 나라가 이렇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우리가 다양하게 모였지만 늘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가장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오늘 예레미야는 정말 자신이 아닌 나라와 백성들, 자기가 듣지 아니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거야. 왜? 모든 것을 진영 논리로만 생각해. 노아의 시대처럼,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아무리 말을 해도 오늘 롯의 사위들이 말하기를, 아이고 아버지, 농담으로 여겨. 농담으로 여기는 농담으로 여겨.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와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울라. 앞으로 오늘 산들이 무너졌으면 좋겠다. 작은 산들이 우리를 덮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통곡할 때가 올 것이니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날마다 통곡하며 울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일제시대가 되어질 때 가장 많이 핍박을 받은 곳이 교회였고, 역시 6.25 전쟁이 터진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불탔고, 많은 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여러분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목포의 자랑, 신안의 자랑, 문준경 전도사님도 바로 결국에 공산당에 의해서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그냥 안심할 지금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눈을 열어서 정말 우리나라가 되어질 어떤 미래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남미의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아주 비참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남미에서, 세계에서 여러분 중동보다도 더 석유가 많이 나오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막 돈이 막 넘쳐나 버린 거예요. 얼마나 복지를 막 많이 해줬는지 몰라요. 여러분, 미스 유니버시아 같은 큰 대회 같은 미인이 베네수엘라에서 여러분 1등 미스 유니버스가 1등 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돈 많고 하니까요, 얼마나 막 멋을 많이 부리고, 그 성형을 많이 하고 했는지 그런 미인들이 막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요, 지금요 완전히 거지것가 돼 버렸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완전히 무너지는데 몇 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석유가 그렇게 많은데도 석유를 캐낼 돈이 없어서 석유를 캐내지 못하고 있어요. 자력으로 좀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가서 도와주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16절 17절 읽고 마치겠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울음소리와 네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예레미야가 우니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네 울음소리를 이제 멈추어라. 그래, 바로 그들이 대적의 땅에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이제 다 돌아오게 될 때가 이제 되었죠. 그러니 내가 도와줄 테니, 내가 책임져 줄 테니 이제 울음을 멈추어라. 이제 소망을 가져라. 소망을 가지라는 거야.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힘들 때는 우리가 울 수 있습니다. 우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지만 정녕 돌아올 때는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했어요. 그 눈물은 값진 눈물이 되어졌습니다. 우세요. 홀로 가서 우셔도 좋고 같이 울어도 좋고 우세요. 답답한 거 참지 마시고 바닷가에 가서 우세요. 산에 가서 우세요. 기도하다 우세요.
하나님 눈물이 없거든 제게도 눈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슴을 치며 울 수 있는 가슴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감동의 눈물이, 이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의 감동이,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속에 그 눈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자, 보면 네 눈물을 멈추어라. 네 일에 삭슬 받을 것인지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릴 만큼 삭시 있습니다. 대가가 있습니다.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 더 좋은 일들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